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두 번째 책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 신약성경 84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절씩 교독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 읽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장례식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회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 사회에서 그 집이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했던가, 그 아들이 그 부모의 장례를 어떻게 거행했는가, 그것을 보면서 그 집안이 평가되고, 야, 그 집 참 괜찮은 집이네. 그래서 오늘날로 보면 어떻게 보면 허례허식인 것 같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그것이 중요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돈을 주고 곡을 하는 여인들을 사서 장례를 드렸던 겁니다. 일부러 엉엉 울어주는 사람들, 한국의 문화를 따른다면 아이고 아이고 잘 슬프게 잘 울어주는 사람들을 돈을 줘서라도 많이 초청해서 장례식의 분위기를 정말 이러한 애곡하는, 그러한 생각하며 애곡하는 그러한 장례식을 만들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식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분의 장례식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이처럼 비참한 장례식이 없었구나, 그리 어렵지 않게 생각하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으로 여겨지는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수치를 겪으셨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리고 그분 곁에는 적들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고발했던 사람들밖에 그 외엔 보이지 않습니다. 나무에서 내려진 시신은 그저 헝겊에 쌓여서 서둘러 무덤 속에 안치됩니다. 그분의 장례식은 불과 그분이 숨을 거두고 한두 시간 안에 다 치러져서 무덤에까지 안치된 그것이 끝난 것이 전부였습니다. 제대로 된 장례, 제대로 된 애곡, 그 곡 가운데 있었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절의 말씀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 저기 두었구나. 그게 전부였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예수님의 장례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좀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 함께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46절 위에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자, 좀 어떻게 보면 장황합니다. 다시 한번 축약해서 장례에 필요한 것만 해보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빌라도에게 들어갑니다.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빌라도가 확인해 본 다음에 시체를 내주죠. 그러니까 세마포를 사가지고 요셉이 그것을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그것을 무덤 안에 넣었고 두고, 그리고 큰 돌로 닫았다.
그래서 마가의 표현에 따르면 예수님의 장례 절차는 차가운 5마디로 표현됩니다. 거기에 그 어떤 다른 무언가 따뜻한 색채가 드러나질 않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시체를 달라 내 주니 세마포로 싸서 넣고 돌로 닫았더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장례식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이 어떻습니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장례식 중에 가장 초라한 그런 장례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은 그저 멀리서 온 갈릴리의 여인들 뿐이었다 증언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었습니다. 그 새벽, 해가 뜨려 하는 아주 미명에 무덤을 향해서 가던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무덤으로 가기에는 아직 이른 시간입니다. 해가 뜨자마자 약간 쪽빛 같은 빛이 있자마자 무덤으로 달려가는 여인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무덤이 그렇게 무서운 곳일 수 있는데, 그 옛날 2000년 전 이제 막 해가 뜨려는 그 순간에, 그것도 남자의 보호 없이 여자들만 무덤을 향해 달리던 그들, 과연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위험천만한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 여인들은 무덤을 향해서 갑니다. 성경에는 시간을 통해서 감정을 표현한 곳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여인들이 2절 말씀에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가며,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들이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은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는 것, 날이 새기를 기다렸던 여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만,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면 특별히 더 우리들이 긴장을 합니다. 시계를 한 개 맞추던 걸 2개 맞추고, 그러다 보면은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르게 깹니다. 이르게 깼다가 자다가 또 깨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좀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래 오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여인들이 동이 트자마자 무덤을 향해 갔다라는 것은 지난밤 잠을 잘 잤다라는 얘기입니까? 잘 못 잤다라는 얘기입니까? 잘 못 잤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녀들은 잠을 잘 못 잤던 것인가? 그녀들은 잠을 설치면서 동이 트기를 기다리면서 이 일을 해야지 향품을 사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이기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이 끝나고 날이 밝자마자 이 일을 하기 위해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였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이 여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이해됩니다. 마가복음은 그 새벽에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살로메였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분명히 틀림없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비참하게 죽은 아들의 죽음, 장례식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초라한 그 아무식도 하지 못하고 닫아버린 무덤.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죽은 아들의 시신에 가서 향품이라도 발라주고 싶은 마음이 어찌었었겠습니까? 아니, 또 무엇인들 못해주겠습니까? 비참하고 비통한 심정을 가지고 밤에 잠을 잤겠습니까? 날이 밝으면 내가 달려가 봐야지. 날이 밝으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울면서 눈물로 그 발에 귀한 향유를 쏟아 부으면서 그 발에 입 맞추면서 자신의 머리털로 닦으면서 그랬던 향유 여인,
여러분, 그 여인이라면 그 새벽에 그러고도 남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살로메는 사도 요한의 어머니이면서 예수님의 이모였습니다. 그분을 향한 그녀들의 사랑이 그 동이 트는 것을 기다리며 동이 트자마자 재촉하여 무덤으로 달려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마가복음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가서 우는 그 장면까지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으로 베드로를 위시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모든 제자들은 완전히 예수님을 떠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 여러분, 이 여인들은 이상한 여인들입니다. 무덤으로 달리면서 걱정합니다. 무슨 걱정을 합니까? 누가 돌을 굴려주지? 아니, 누가 돌을 좀 굴려줘서 시신의 향품을 발라야 되는데 어떻게 굴리지? 여러분, 시신을 보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가는 이 여인들은 얼마나 이상한 여인들입니까? 그들은 그 가능성이 0%인지 알면서도 가는데 그녀들의 그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간절하면요, 내가 못해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있으면 못 만나도 가보는 거예요. 그 거리 자주 왔다 갔다 거리는 그거에 어찌래 또 몇 번 더 걸어보면 혹시 마주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뜻밖의 현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기록된 대로 그 돌이 심히 컸는데 무덤을 막고 있던 그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 표현을 보면요, 이것은 과거 수동형 능동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제가 과거, 현재, 미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헬라어는 이 시제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언어인데 시제가 무려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수동형 능동태는요, 이미, 그래서 오늘 4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마태복음은 이 본문을 더욱더 세밀하게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 마태복음에 논문을 쓴 사람 중에 이러한 논문이 있습니다. 무덤이 터졌다. 지진이 나고 무덤이 막혀 있었던 게 아니라 돌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고 예수님이 나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무덤을 열었는데 여신 이유 뭡니까? 비었음을 증언하기 위해 열어두신 거예요. 주님은 이미 육신을 초월한 몸이십니다. 벽 사이로 들어가셔서 제자들에게 문을 잠궈놨는데 들어가시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만나서 식사하시다 축사하시니까 눈앞에서 사라지시는 그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큰 돌이, 이 헬라어 원어의 성격을 잘 살리면 마치 아이들이 작은 공깃돌 휙 던졌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처럼 그 큰 돌이 공깃돌을 멀리 던지듯이 확 나가버렸다,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위에 번개 같은 형상을 한 사람들이, 천사들이 앉아 있었다. 그게 그들의 증언입니다. 그걸 본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 여인들은 무섭고 두려웠지만 혹시나 싶어서 가지고 갔던 향품을 어떻게 해야 되겠기에,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갔으면 바르고라도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향품 바르지도 못하고 왔다는 것이 그 여인들의 증언입니다.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있어야 하는데 없고, 누워있던 오른쪽에 보니까 서있는 흰옷 입은 한 청년을 만나는 거죠. 그 사람으로부터 증언을 받게 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8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여인들이 몹시 놀라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사복음서는 모두 증언합니다. 부활의 현장을 처음으로 목격한 것이 여인들이었는데 이 여인들의 태도는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에 그녀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기록이 없습니다. 더욱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마가복음이 8절로 마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성경에 마가복음 8장까지 그리고 그 뒤로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 아래를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없음. 그래서 우린 신학적으로 원 마가복음을 8절까지로 봅니다. 원래 마가가 썼던 마가복음은 16장 8절에서 마친다. 그리고 후대에 아마도 한 세대 정도는 적어도 이후에 추가된 내용이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으로 추측합니다. 거의 확실하게 믿어집니다. 어떤 사본이 더 앞선 사본이라는 것이지요.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끝입니다. 무슨 이런 책이 있습니까? 의문만 남기고 책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이 침묵은 오히려 더 큰 결론이 아닐까. 여러분, 그렇다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고 두려워했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초대교회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제자 중에 대다수는요 순교했습니다. 어떻게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전생애를 바칠 수가 있었을까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을까요? 아니, 기독교의 역사가 어떻게 오늘까지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교회를 향하면서 좀 은혜를 받으면서 올 수 있을까 해서 오늘 이제 예배하고 있는 다른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로마 당국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열심을 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안 찾았겠는가? 그 사태를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나옵니다. 초막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3대 절기 중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겠습니까? 6월절 인구가 200만 명인데 여러분, 그 사람들요 율법을 좋아하고 서기관이고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있는 사람을 잡기 위해 그 초막절 밤에 예수를 올무에 걸기 위해서 문 열어가면서 확인하고 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그 초막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그 축제의 밤에 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아야 마땅한 그 밤에 문마다 열어가면서 어디 가늠하는 사람 없나 찾아가지고, 그것도 여자만 데려다가, 그 정도 열심히 있었던 사람들이 못 찾았겠습니까? 왜 못 찾았냐 이겁니다. 반대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제일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적어도 우리 세상의 사람들이 많이 믿을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었을까? 그냥 빌라도한테 한번 가서 보여주시면 좋지 않았을까? 헤롯 왕에게 가서 야, 내가 왔어, 그렇게 한마디 했으면 역사 기록에 남았을 거 아닙니까? 빌라도가 뒤로 자빠졌더라. 그러면은 확실하게 믿었을까?
여인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고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로 빈 무덤의 증거가, 천사들의 말이, 돌이 옮겨진 일이 이 여인들로 하여금 부활을 믿게 하는데, 설득하는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봐도 여인들이 믿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이것들이 놀라운 일인 건 분명한데 부활의 증거는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초대교회가요,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가지고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쪽으로 오십시오. 여기가 예수님 부활한 무덤입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이 돌의 크기를 보십시오. 이렇게 큰 돌이 이렇게 굴려져 있었습니다. 여기 예수님의 세마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수님을 쌌던 수건을, 머리를 쌌던 수건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천사들이 앉아 있었고요, 여기에서 한 청년이 일어나서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요한복음에서도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와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두건도 부활의 직접적인 증거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아무 증거도 채택하지 않았고 내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요. 무언가 내세웠겠지요. 그렇다면 마가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부활의 증거로 도대체 무엇을 내세웠을까? 오늘 본문 중 1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근거에 따르면 후대에 첨가한 내용이죠. 전혀 다른 상황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다른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죠. 이 본문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 훨씬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교동문에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곁을, 무덤 곁을 떠나가고 막달라 마리아만 혼자 남아서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녀를 만나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보면 그렇죠. 동산지기인 줄 알다가 어디 두셨는지 그러다가 예수님인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과 함께 자신처럼 슬퍼하고 있을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걸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10절 11절 말씀인데,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어? 내가 봤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았다. 아니 무슨 복음서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못하더라 그랬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보고 가서 얘기하는데 믿지 않았더라. 12절과 13절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두 제자에게 나타나시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같이 동행하는 처럼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그 기쁜 소식 가지고 이 두 제자가 11 제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 말이 11절에 나와 있어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13절에 뭐라 그럽니까?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놀라고 두려워하고 아무 말도 못했고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책이 여러분 무슨 복음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은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성경의 부활을 보았던 많은 증인들은 우리에게 나는 부활을 확실히 믿는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분명히 제자들에게 불과 수일 전에 야 내가 너희들보다 나 죽을 거야, 그러나 내가 부활해서 먼저 갈릴리로 가리니 거기서 너희가 나를 만나리라. 기억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아마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 제자들이 불과 길어봐야 한 열흘 전에 하셨을 이 말씀에 대해서 넉넉 잡아서 기억하지 못했던 게 아닙니다. 모든 상황을 다 보고 들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고초를 당하셨는지 다 듣고 봤습니다. 그 끔찍한 채찍질에 살이 다 터져 나오고 뜯겨 나오고, 가시관을 콕 눌러 쓰고, 예수님 한쪽 눈은 완전히 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퉁퉁 부어 있고, 어깨 한쪽 관절은 탈골돼 가지고 이렇게 삐뚤하게 길이가 9cm나 더 길어져 있고, 무릎이 정강이가 다 나가가지고 질질 끌듯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다 봤는데, 그 십자가 위에서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창으로 찔러 봤는데 물과 피가 다 쏟아져서 응고된 거 우리가 다 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믿음이 적었던 것이 아니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니, 단순하게 어떻게 사망했다가, 한 가지 아주 그냥 그렇게 사망했다가 일어나면 일어나실 수 있겠지 생각을 했을지 모르지만, 너무 철저하게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은 다음에 분명히 봤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고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거는 약속은 이미 끝난, 이미 죽은 약속이 되었다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봤음에도 믿었다고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내가 믿노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사실 그 많은 증거들을 택하는 것이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더 큰 증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초대교회가 정말 객관적이고 확실한 것 같은 그 증거들을 택하지 않았는가? 부활을 말하려면 부활의 현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왜 택하지 않았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활의 증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둘 이유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위라고 알려진 것 아마 아실 겁니다. 몇 해 전에도 언론의 뉴스에 탔었는데, 올해도 보니까 부활절 가까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또 기사들이 여기저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몇 해 전에는 그 성당에 불이 나서 아주 대대적으로 걱정을 하면서 그런 이렇게 뉴스가, 언론들이 빼지 않고 모든 방송들이 나오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 성당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수위를 진짜 2000년 전 예수님, 돌아가신 예수님을 쌓던 수위로 믿고 보관합니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 부활하신 게 믿어지는 것일까요? 탄소 연대 측정법을 했더니 거의 1000년 가까이 틀리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 논쟁이 없겠습니까? 그건 가짜야, 나는 믿지 않아. 이미 그 기사가 올라옴과 동시에 반대 기사도 같이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70년 된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잘못된 이제 주장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얼마 안 가면 70년 전에 일어났던 한국 전쟁도 뭐가 진실이냐 규명하면요, 그거 클리어하게 결론 나지 못할 겁니다. 결국은 2000년 전에 정말 진짜 수위가 맞느냐, 그것도 결국 어디로 가느냐,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간다라는 겁니다. 누가 봤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부활을 보았던 증인들의 고백은요, 나는 믿어, 내가 믿어, 그게 아니었어. 그들은 더 강력하고 확실한 걸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예수님을 보았어 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가 아니라 보고도 믿어지지 않지만, 만나고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어,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났어,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어. 보고도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만 내가 만났노라, 내가 보았노라.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보게 하셨어. 그 주님과 내가 함께 살고 있어. 그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큰 증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내 마음에 지금 동행하고 계시고, 내가 그 사신 주님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고, 그 주님은 확실히 살아나시고 내게 보이셨고 내가 보았고, 그래서 그들에게 나는 믿노라라는 것이 그리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걸 가지고는요, 그것이 더군다나 거기다가 객관적인 사실 정도의 그냥 그런 인지 정도에 머물고 있다면요, 그것은 결탄코 어두운 세상의 악한 세력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한 1-20년 전부터 좀 웃긴 일들이 있죠. 저기 불교하고 저기 천주교하고 아주 친해져가지고 석탄일에는 이렇게 플랜카드 성당에서 걸어주고, 저기 예수님 오셨다고 성탄절에는 절에서 이렇게 플랜카드 걸어주고 예수님 오심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부활절 축하한다는 플랜카드, 그거 아마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아무리 친해도 그거 인정해주기 쉽지 않을 거예요. 세상이 그걸 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전할 메시지는요, 나는 믿어가 아니에요. 그럼 그러겠죠. 너나 믿어라. 부활절 우리 계란 달걀 삶아가지고 흰 달걀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하얀색 부활을 상징하니까 가서 증인되라는 건데, 부활절 돼서 계란 가지고 왔는데 먹어라 이러면서 주고, 그것만 해도 참 잘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무엇이 참된 부활 신앙인가?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가? 내가 만났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났어. 나는 부인할 수 없어. 왜? 내가 만난 주님이 이만큼 확실한데,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고 계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것을 내가 어찌 부정하고 부인하고 살 수 있겠는가? 러시아의 소설가이자 사상가였던 도스토옙스키가 감옥에서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 신앙 고백은 단순합니다. 그리스도보다 아름답고 심오하며 사랑이 넘치고 정당하고 용맹스럽고 완전한 분은 전혀 없습니다. 설령 누군가가 증거를 들이대면서 그리스도가 진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이 말하는 진리와 함께 있기보다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말합니까? 확실하니까. 왜? 내가 만났으니까. 예수님이 내 심장을 뛰게 하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그 부활을 믿는 신앙이 정말 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해 있는 정도에 있다면 정말 우리는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부활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며 그분과 함께 산다라는 그것이 참된 부활신앙. 바울이 그러죠.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권세 이기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부활신앙은요, 그러므로 세상에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겠느뇨? 그 담대함은요, 그 믿음은요, 사망 권세로부터 나를 이기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포기할 수 없게,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로부터 끊을 수 없게 만드는, 포기할 수 없게 그리스도를 포기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살아있는 신앙은요,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그런 신앙을 가진 자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계셔. 내가 인생길을 돌아보면 내 모든 삶 가운데 우여곡절 가운데 건지시고 고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내가 어찌 부인하리? 내가 어찌 주와 함께 사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으리?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 주님과 함께 진정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신 여러분,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큰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가진 거 별거 아닙니다. 다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집 없어도 괜찮습니다.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으로 사명 감당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의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며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담당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부활하시게 하시고 우리로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으며 큰 기쁨으로 예배하며 우리의 부활신앙을 점검해 봅니다. 더욱 객관적인 것 같고 중요한 증거 혹은 자료처럼 보이는 많은 다른 것들을 초대교회는 복음서의 저자는 왜 선택하지 않았는지 생각하며 우리의 부활신앙에 있어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강력한 부활신앙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함께 살아가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그렇게 설 수 있게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을 발하는 자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송 찬양하시겠습니다.